하늘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신절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을 우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 주님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삶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이지만 아버지 전에 나가 예배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줄 알고 당신이 이 마지막 때에 귀 있으시는 귀한 영을 보내주시어서 이 시간에 늦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며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욕돌리는 이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 세웠사오니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쉽지만 참말로 어려운 거린 목회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였던 목회지만 분명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신 줄 아오니 저들을 통하여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아시겠사오니 모자란 것마다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마다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많은 불쌍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며 건져내는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있는 자들도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속히 돌아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렵거나 힘든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건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줄 건 하나도 없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뿐이오매 하나님 봐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내는 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손톱만 치도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오늘은 제가 좀 굉장한 영광입니다. 왜냐면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직접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셔가지고 주일날 어머니 모시고 예배 드리게 된 거는 진정한 이 자식의 도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그 설교 준비를 오늘 새벽까지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제가 마음에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전주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한국에 안 다녀본 데가 없고 미국에 안 다녀본 데가 없지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빛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제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어저께 밤새 제가 좀 노트한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먼저 그 빛이라 그러게 되면은 과연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그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사는 것이 과연 이 남들에게 얼마나 덕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남에게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되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웃에게 밥을 사줘도 한 번, 두 번, 세 번 사주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웃이 네 번째 한 번 안 사면 세 번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보통 인간의 그냥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을 가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빛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번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럼 이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도 빛이면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그럼 성경 한쪽은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그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요한 1서를 가셔야 됩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가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도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랬습니다. 즉 어디서 말하냐면 빛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밑에 말씀을 순종하려고 복종할 때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건 뭐냐면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가 빛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우리 까딱 잘못 이해했다가는 이단이 나오기가 큰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에서 하신 말씀들, 하신 일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켜서 한 말이요, 하나님이 보여줘서 한 말이요. 그가 임의대로 예수님께서 임의대로 하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에서 몇십 군데 걸쳐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빛 가운데 거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그 말만 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한다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너희는 빛이다 그랬는데, 그럼 그 빛 가운데 있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 생활이 투명하면, 즉 남들이 나를 심리 밖에서 봐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투명하다 그럽니다. 투명하다 그럽니다. 그 마태복음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13절에서 쭉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냐면은 이것이 48절에서 끝납니다. 자 하면은 빛이다 소금이다 할 때의 결론은 뭐냐게 되면 우리가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즉 빛하고 소금의 그 목적이 어딨냐면은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절,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대면은 우리가 거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에 거하면 우리가 투명하면 빛이 나가는 것 같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그럼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남에게 새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거지밥을 100만 번을 먹이고 부흥회를 1000번, 10,000번을 다녀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없다 그러게 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다 가짜인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 빛이 아니라 내 인간의 빛밖에는 안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까? 투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미국 사회도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78년에 미국 갔을 때하고 2018년에 미국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40년 만에 이렇게 변하는 나라는 좀 처음 봤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엉망으로 변했냐면 한국식으로 변해갑니다. 다 꿈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다 꿈이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한테도 안 보여줍니다. 교회를 가도 교인들끼리도 절대 그 깊은 얘기 안 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이 사람 앞에서 투명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투명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 투명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 보여줘라. 물론 힘듭니다. 사는 것도 힘들고 문제가 없는 집이 없고 마음의 고통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투명해라. 다 보여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받을 때 그때의 남들이 그 투명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그 한국이나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꾸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바로 우리 믿는 대로 말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릅니까? 비싼 말로 이율배반이라 그럽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교회도 사회도 물론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교회에서만큼은 좀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 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지들도 믿는 사람들한테 말과 행동이 같은 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렇지가 못합니다. 체면이 있어야 되고 인간 관계가 있고 모든 것이 그거를 본다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다 그럴 때 우리가 투명해야 된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투명합니까? 그 투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통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그 처음에 나온 거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밥일 뿐이니라. 자, 이 말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그냥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잘 해설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하는 그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은 밟힐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전혀 해석을 안 합니다. 앞에서 소금이니까 교회에서 헌금이나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건 아닌 것입니다. 자, 한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소금이라 그럴 때 어떤 의미로 하신 말입니까? 우리 중동 지방의 그 습관을 보면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말이 자기 부인도 안 믿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 풍습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배반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막에 사는 그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해괴한 일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죽이고 살리고 뭐 이건 뭐 난리가 아닙니다. 뺏어오고 뭐 이거는 엉망입니다. 즉 오죽했으면 그 텐트를 치게 되면은 그 텐트 반쪽은 그 집 남자의 여자가 사는 집이 그 방입니다. 그 여자 사는 텐트 뒤로 돌아가면 이쪽의 남자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그 중동 지방의 법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북쪽에 가게 되면은 그 조그만 집들이 있는데 그 집에 그 여자 방 그 담 뒤가 있는데 그 담을 넘어가지고 고개를 내밀어서 고개가 그 담을 넘어가면 그러면 그 집 남자는 그 고개가 넘어간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노예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가가지고 신기해서 쳐다보다가 붙잡혀서 노예됐는데 파키스탄 정부에서는 그거를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은 못 따라옵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게 지금 신문 방송에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거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소금이 어떤 뜻이 나게 되면은 이제 하나가 배반하게 되면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우리 집 와서 소금 먹었잖아. 근데 왜 배반해? 즉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말이냐면은 바로 약속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즉 어디서 밟혔냐? 세상에서 밟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서운 말입니다. 소금을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동 문화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실 때 그 당시 분위기를 보게 되면 소금은 약속 지키라는 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건 안 지키건 내 약속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소금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소금같이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창세기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 지킨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을 제가 한번 쭉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밖에 나가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아니 하나님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압니까? 즉 하나님이 약속한 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겠지만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수제네 카버넌트라고, 수제네 카버넌트가 뭐냐게 되면은, 한국말은 그게 번역이 안 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안 나와서 이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어떤 약속이냐면은, 여기 나오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거 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특히 수양은, 암소는, 이거는 한참 써먹을 만한 때입니다. 암염소가 또 수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수양이 없어서 만들거든요. 비싼 것들입니다, 다 이거 지금.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 놓으라 그럽니다. 죽여서 반을 쪼개서 놓고 두 명이 가운데서 만나서 그 쪼개진 짐승한테 불을 붙이는 겁니다. 하게 되면 그게 어떤 언약이냐면은, 그 언약은 영원히 바뀔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한쪽이 배반하면 그 배반한 쪽은 자자손손이 다 죽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감히 물었습니다. 아니, 하늘의 별과 같이 그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그 짐승도 가져와. 즉, 내가 내 말을 안 지키면 내가 영원히 사라지리라. 만약에 네가 약속 안 지키면 네 자자손손이 다 죽으리라. 엄청난 무서운 약속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약속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무서운 약속을 놓고 하나님께서, 자, 그럼 해보자. 짐승 가져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속으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내가 이거 못 지키면 우리 자자손손이 다 죽어야 되는데.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놓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안 오십니다. 오셔야 됩니다. 중간에서 만나서 둘이 서로를 지켜야 됩니다. 태워야 됩니다. 안 오십니다. 어두움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그 꿈 속에서 너희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4대 후에, 즉 400년 후에 너희가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게 되면 한번 17절 어머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멘. 그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십자가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둘이 만나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만나가지고 불을 질렀으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어기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영이 죽어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깊이 잠에 들어가서 깨니까 풀무가 지나갑니다. 자,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즉,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내가 이루어 줄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분명히 인간이니까 네 약속 지키지 못하는 거 내가 아니까, 내가 불 사이로 지나가서 짐승을 태우면서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다.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내 영광을 내가 남에게 뺏기지 아니하리라. 나 이전에도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신이 없으리라. 나는 너에게 오직 한 신이다.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히브리 말로 어떻게 합니까? 셔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엘 에카르드. 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인데 이스라엘 들을지어. 하나님께서 주님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할 때 약속을 지킨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약속을 지킨 그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아브라함은 잠들게 해놓고 아브라함이 눈을 뜨니까 풀무가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혼자 지키셔. 영원히 약속이 깨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약속이었고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켰으므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셨으면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안 지키셨으면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킨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뭡니까? 어머니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서 은혜 받았을 때 어떤 약속 하셨습니까? 주여, 이것이 이 생명이 하나님 것이오니. 또 아버님이 경제권을 안 주고 헌금을 잘 못하시니까 교회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나이다.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 그 마음이었습니다. 기뻐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지나오시면서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은혜 베푼 게 몇 번입니까? 실수도 없을 겁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는 하늘나라에 아직도 맴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안타까운 마음,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못하니까 몸으로도 때우겠나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예물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마음은 아직도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울리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의 그 약속,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내가 할 건 이거밖에 없나이다. 어머니께서는 헌금은 많이 못 드리지만 마음은 다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물이 바로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았기에 교회가 살고 나라가 아직도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안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어머니에 바친 그 마음 때문에 어머니 주위가 나라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짓밟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 있는 것들이 깝질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별 희한한 일을 다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약속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머니께서 교회 못 가시는 거 안타까워하시는 거 압니다. 하나님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오늘 이 아침에 여기를 좀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아직도 우리가 아들 하나, 딸 둘 잘 있습니다. 큰일 없습니다. 저 애들 꼬마 얼마나 예쁩니까? 그거다 어머니의 기도의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덕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럽니다. 두 번째로 그 소금이란 뜻이 그럼 어떤 뜻입니까? 나를 짓밟는 그 사람들, 나를 흉보는 그 사람들, 내가 아파도 신방 한 번도 안 오는 그 사람들. 어머니께서 그거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이 보셨고 그 마음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것이 시편 51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어머님이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예배였습니다. 소금이라고 한 데는 우리 세상의 소금은 어떤 뜻이냐면 집 밥입니다. 어머니도 그렇지만 저희도 그냥 그 거지들이 와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난리를 칩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당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안아줍니다.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엄청난 예배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랬고 어머니가 지금까지 지내오신 그 과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어머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어머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자랑이고 또 영광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우리를 짓밟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도 기도를 하는데 신방 한 번 안 온 그 사람들 쯤이야. 이거 제가 더 말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다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주님께서 묘한 말씀하십니다. 아주 일반 상식 같은데 일반 상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주 묘한 말입니다. 이게 그 마태복음 5장 오늘 이제 5장을 갖다 오늘 읽었는데요. 5장 본문 말씀 가운데서 5장 16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착한 행실은 뭐고, 예? 착한 행실은 뭐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건 뭡니까? 아니,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있습니까? 착한 행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신약에서 착한 일이라고 나올 때는 그 뜻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착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착한 것의 근원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닮아갈 때, 즉 우리가 투명해질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착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명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려면 하면 할수록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그 교구장 관구장 목사님, 그 교구장 목사님, 네, 교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하셔. 참 이거 수고가 많으시죠. 너무 바쁘실 텐데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을 얹어놓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거지들 저한테 와서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왔을 때 내가 안아줄 때 그때 그걸 가지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것들, 우리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것들,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그 말을 갖다가 신약에서 또 바울 선생이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아주 이거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지금 이거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어떻게 나오냐면, 보수는 내 것이다.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금이 됐니? 그러면 복수는 내 거다. 복수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라고. 복수는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너는 내가 시킨 일 할지어다. 그 말을 갖다가 신약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어머니가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로마서 12장 19절. 이거 읽어. 내가 읽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신명기 32장 35절을 바울 선생이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복수는 내 것이라. 복수 건드리지 말아라. 너는 하는 거 그냥 하고, 밟히면 그냥 계속 밟히고, 맞으면 계속 맞고, 그냥 너 하는 것만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복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소금이다라고 할 때에 소금이 어떤 말입니까? 바로 복수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실 것이네. 주여, 나는 그저 계속 기도만 하겠나.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제 이건 제가 그냥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이거 어디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냐면, 그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들어보세요, 어머니. 이거. 고린도 후서 4장 제가 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이는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집 밟혀도 안 깨집니다. 또 답답한 일을 아무리 당해도 우리는 그 십자가 놓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결코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내 것이다. 소금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러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아직도 어머님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 차례가 지나면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제가 어머니와 같이
예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그날이 언젠가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그저 우리 진주문 들어가기 전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빛과 소금으로 기도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귀한 예배를 바친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받으셨나이다. 그 귀한 마음 이제 받으셨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머니도 저희도 하늘나라 진주문 들어갈 때에 고통 없이 갈 수 있도록 하옵시오. 그저 예수님 보좌 앞에서 다시 만나서 그 언젠가 다시 만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날이 이제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잃지 않고 저희들의 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저 하늘나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저희 어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나이다. 너는 이렇게 너희 백성을 축복하라. 아버지여 저도 저희 어머니를 축복하고 이 가정의 식구들을 축복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바라케카 아도나이 비시마리카 야야 아도나이 바네엘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네엘레카 르아셈레카 샬롬.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향하여 어머니와 이 가정 식구들을 향하여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발걸음과 손 그 모든 것 앞뒤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나가는 어머니와 이 집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